오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13절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세 번째,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 과연 뭘까? 믿음에 대해서 또 다른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할까라는 세 번째 시간을 가져봅니다. 자, 믿음에 대한 또 다른 표현할 때 믿음이라는 단어의 모습으로 함께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안다라는 단어예요. 자, 대표적으로 한번 우리 요한복음 17장 한번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그렇죠. 자, 영생입니다. 영생은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사도 요한은 지난주에 말씀에는 영접이라고 믿음을 또 다른 의미로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뭐냐? 영접으로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로 할 때 안다라고 표현했어요. 자, 영생은 믿음으로 얻는 것인데 이걸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했다면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아는 것이다. 누구를?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결국 아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에베소 4장 13절의 말씀에 믿음과 아는 것은 하나가 된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은 곧 아는 것이고 아는 것이 곧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영생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부부로 살아갑니다. 살을 맞대고 살아가고 한 이불 속에 살아가지만 흔히 말할 때 갈등과 고민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도저히 우리 남편을 모르겠어. 나는 도대체 우리 아내를 모르겠어. 그래요. 아무리 살을 섞고 살아도 한 이불 속에 살아도 몰라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깨어지기 쉽죠. 갈등 속에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을 분명히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앞으로 찾아보겠지만 마태복음 22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 뭐라고 표현했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과 성경을 오해한다 그래요. 믿는데 우리가 주님을 오해해요. 아는 것 같은데 아는 게 결국 아니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 알아야만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성경의 말씀에서 보면은 이 안다라는 이 표현의 모습이 몇 가지로 표현이 되어져 있냐? 세 가지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총 세 가지, 좀 폭넓게 좀 깊게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 개 있겠지만 좀 폭넓게 보면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세 가지로 됐을 때 가장 먼저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안다 그랬을 때 안다라는 원어가 뭐냐? 그노시스라는 원어가 있어요. 그노시스. 헬라어로 그노시스라는 원어가 있는데 이 그노시스가 안다 이겁니다. 안다. 그럼 이 그노시스로 안다라는 표현은 어떤 말씀을 요구하냐? 먼저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빌립보 3장 8절 한 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고 라고 말하며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버렸다고 표현해요. 그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럴 때 그 지식이 뭐냐? 그노시스예요. 아는 지식. 자, 이 그노시스는 결국 무엇을 말하냐면은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알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식적인 암, 이거 신앙의 가장 기본이에요. 지식을 통해서 아는데, 지식을 통해서 알았던 말씀들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모습이 있어요. 그 가장 기초가 바로 지식임을 지금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지식적인 이 신앙의 모습이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냐? 은사 가운데도 고린도전서 12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 가장 먼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는 건 반면에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다고 말하며 그 지식이 그노시스라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임을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므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받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어야 돼요. 자,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장,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 한번 디모데전서 4장 6절 한 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네, 한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가장 먼저는 주님의 선한 일꾼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선한 일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자가 선한 일꾼이라고 그래요. 일을 잘하는 일꾼이 선한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자가 선한 일꾼. 그러니까 그노시스의 참된 신앙을 갖기 위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그노시스의 신앙을 믿음을 가지는데 그 그노시스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철저히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대표님 인물이 누구냐? 어린 디모데예요. 디모데는 어떤 모습으로 되느냐?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무엇했다? 알았다 그래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래서 그가 무엇했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졌다라고 표현해요. 참 대단히 중요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기에 그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가졌노라고 하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졌노라는 칭찬받는 자가 바로 어린 디모데예요. 좀 대단히 참 중요한 모습이죠. 맞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모습이 그럼 배운다고 다 주님을 아냐? 아니요. 아무리 배워도 주님을 모르는 자가 있다고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왜 주님을 모를까라는 부분입니다. 역시 한번 성경을 통해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 6절과 7절. 디모데후서 3장 6절과 7절 한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과 7절 두 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아멘.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요.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자, 안 배우는 것이 아니고 매일 배워요. 항상 배워요. 자, 디모데후서 3장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면은 항상 말씀을 선한 일꾼처럼 배워요. 자, 배우는데 배우긴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래요. 왜 배우는데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할까?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워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졌는데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배우지만 왜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지? 라고 했을 때 분명히 말합니다. 그 여자를 어리석은 여자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여자는 거짓 선지에 타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거짓 선지에 타깃이 된 어리석은 여자는 왜 배우긴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었는가 봤을 때 방금 읽었던 바로 5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바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배우면서도 아직 계속 죄 속에 빠져 있는 자예요. 옛사람. 지난주 말씀에 의하면 아직도 말씀을 배우면서도 계속 옛사람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그노시스라는 지식으로는 채워진 것 같지만 그나마 그 지식에도 이룰 수 없는 것은 아직도 내 안에 욕심, 아직도 내 안에 죄성, 옛사람의 흔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결국 이런 어리석은 자가 어떤 자가 되느냐? 자기 열심을 자랑하고 자기 의의를 자랑하는 자가 된다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치 아니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자, 로마서 10장 2절 3절. 로마서 10장 2절 3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분명히 하나님께 열심은 있어요. 근데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지식을 쫓은 게 아니에요. 그노시스, 지식을 쫓은 게 아니에요. 그럼 뭘 쫓았냐? 자기 의를 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치 아니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조금 전에 앞섰던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여인, 하여튼 내 안에 욕심이 가득 차 있어서 죄로 말미암아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어리석은 자의 대표적인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식이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결국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고린도전서 8장 1절. 8장 1절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지식이 있어요. 그노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는 지식, 또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는 지식,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식이 그만 나를 교만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우상의 제물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 라고 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결국 자기를 교만하게 만들었다고 표현합니다. 자, 이 부분의 모습을 잘 이해를 돼요.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사울이죠.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에요. 사울 역시도 똑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뭐라고 표현했는가? 자기는 하나님께 참 열심이었다고 그래요. 자, 대표적인 말씀 사도행전 22장 한번 3절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자, 사도행전 22장 3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무엇하는 자라? 열심히 있는 자라 그랬어요. 자, 가말리알 문화생으로서 조상의 엄한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열심히 했어요. 자, 사울의 영성입니다. 사울의 영성. 자, 하나님 앞에 들어갔을 때 가말리알 문화생, 지금 우리로 쉽게 이해하면 서울대학과 같은 데 들어가서 성경을 잘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이었다고 자기 자신도 스스로 인정할 정도로. 그러나 나중에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보냐? 이것은 자기 육신의 자랑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자랑이 아니라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이었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그걸 자랑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신앙을 가졌는데 이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었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 이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열심이었던 이것이 결국 뭐냐? 교회를 무엇했냐? 핍박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 자,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께 열심인데 교회를 핍박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열심인데 아내를 핍박하고 남편을 핍박하는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열심인데 목사를 핍박하는 거 똑같아요. 나는 하나님께 열심인데 반대로 목회자는 성도를 핍박하는 거 똑같아요.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온전한 신앙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잘못된 지식에 의한 바로 교만의 신앙의 열매임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해요. 왜 그러면 사울은 그렇게 율법에 열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열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를 핍박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을까라는 거예요. 그걸 스스로 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답을 했냐?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 참 중요한 답을 오늘 바울은 찾았어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1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며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있었다라고 자신의 오류를 발견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이었는데 이 하나님께 열심이라는 과정을 다시 한번 인격적인 성령을 만난 이후에 자기를 돌아보니까 하나님께 열심이 아니었어요. 자기 의로 하나님께 열심히 했어요. 그럼 뭐로 말하느냐? 중요해요.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열심이었어요. 자, 이게 말씀이 대단히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 열심이라는 것이 육적으로 조상의 유전에 매여 있는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열심이 아닙니다.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분명히 율법이라고 했는데 이 율법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율법이 아니라 이게 조상의 유전에 의한 율법이에요. 이 조상의 유전에 대해서 마가복음 7장에서 주님 말씀, 이것을 사람의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계명에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벗어나게 되고 외적으로만 입술로만 주님을 경외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했어요. 바로 이걸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 속에서 율법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주의자입니다. 자, 단어로는 율법이라고 말했는데 의미는 지금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 율법이 아니라 조상의 계명인 거예요. 조상의 유전, 사람의 계명. 바로 이 사람들이 율법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빨리 말씀을 읽으면서 파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율법이 부정적 의미를 갖게 돼서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율법까지 쌓여서 그냥 함께 싸매져서 가장 나쁜 것으로 버려지게 되고 있어요. 율법이. 아니요. 로마서 7장의 말씀은 율법만큼 중요한 말씀이 없어요. 의롭고 선하고 신령하다 그랬어요. 율법이. 그리고 요한복음 사도행전 7장 38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살아있는 계명이라고 표현했어요. 율법을. 살아있는 도, 생명의 도라고 그랬어요. 율법이 부정적 의미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오히려. 그럼 왜 율법이 우리는 자꾸 부정적 의식을 갖느냐? 이 조상의 유전의 율법과 우리가 의미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모든 걸 똑같이 받아들인 결과, 이게 사도 바울이 본인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된 신앙을 살았다는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되었던 것이고, 그랬을 때 그는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디모데전서 1장 13절. 그랬을 때 이런 잘못된 신앙의 결과를 가지고 그는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디모데전서 1장 13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 1장 13절 시작.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던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압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했던 것이 핍박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했어요. 폭행했어요. 내가 핍박자가 됐고 폭행자가 되고 박해자가 된 것은 왜 하나님께 열심히 이런 잘못된 열매를 결국 맺게 만들었을까?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때에 무엇했다? 알지 못하고 범한 것이다 그래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고 그랬는데 믿지 않은 거예요. 곧 알지 못한 거예요.
믿지 아니하고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열심이었다고 하지만 그건 자기 의에 불과했고 이게 교만의 결과였고 그래서 나타난 열매가 핍박이요 폭행이요 박해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어정쩡하게 아는 사람들이 핍박하죠. 하나님을 어정쩡하게 아는 사람들이 남편을 핍박하고 아내를 핍박해요. 야, 그게 신앙이고 야 너만 잘 믿냐? 너만 뭘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정쩡하게 확실히 알아버리면 감히 그런 말을 못하는데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고린도 교회예요. 자, 조금 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고린도 교회는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걸 교만하게 만들었어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먹으면 안 돼. 그래 먹지 말아야지 알아요. 아는데 뭐라고 말하냐? 교만하니까 이렇게 먹어도 까딱 없어 나는 괜찮아. 나는 아무런 영향력 안 받아. 나는 그런 그 미신 같은 소리 무슨 음식을 먹는다고 그게 영향력을 주고 그래? 라고 말하며 엄청난 교만으로 말미암아 바로 신앙이라는 모습을 우습게 여기는 바로 이런 우를 범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에 대한 성경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8장 10절. 이게 바로 영적인 교만입니다. 고린도 전서 8장 10절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고린도 전서 8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이 있는 내가, 그 지식이 그노시 있습니다. 그노시스라는 지식,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는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자,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괜찮아 나는 라고 먹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 먹는 걸 양심이 약한, 즉 믿음이 약한 자가 보는 거예요. 성 목사님 우상의 제물을 먹던데 성 목사 술 먹던데 이거예요. 지금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나 술 먹는 거나 별반 다를 바 없어요. 적용시키면 성 목사 술 먹던데 먹어도 되나 봐. 지금 이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술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영적으로 괜찮아. 이게 교만이에요. 나는 술 먹어도 까딱 없어. 악한 얘기에 전혀 영향력을 받지 않고 먹을 때 그걸 먹는 걸 본 사람들의 모습은 어찌 먹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충격적인 예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결국 나는 어떠한 자로 만드냐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8장 11절. 고린도전서 8장 11절 말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약한 자가 결국 무엇하느냐? 멸망해요. 자, 지금 분명히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교만해서 괜찮아 나는 먹어도 까딱 없어 라고 말할 때 우상의 제물을 성목사가 먹었다 한다면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양심이 약한 자가 본 거예요. 그러면서 먹어도 나도 먹어도 되네. 사도 바울 목사님은 먹지 말라고 근데 먹어도 괜찮은가 봐 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즉 이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는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교만의 지식이 결국 뭐냐? 중요한 얘기를 하죠. 그 양심이 약한 자를 무엇하게 했다? 멸망하게 했다 그래요. 그럼 이 멸망이 뭐냐는 거예요. 이 멸망이 원어로 아폴리미라는 원어인데 이 아폴림이라는 이 멸망은 누가 갖다 주는 거냐?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도적은 그러면서 도적질하고 우리를 그 다음에 죽이고 그 다음에 멸망시킨다 할 때 멸망 아폴림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멸망은 결국 누가 지금 시키느냐 할 때 사탄이 지금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왜? 잘못된 지식을 갖게 만들고 그 지식으로 교만하게 만들어서 분명히 먹지 말아야 되는데 어리석은 여자처럼 진리에 막 배우긴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연약한 자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것이 결국 멸망이에요. 그럼 이 멸망에 대한 모습이 결국 뭐냐에 대한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말한 게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멸망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한번 28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멘.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결국 지옥이에요. 지옥. 이 말씀은 우리를 지옥에 멸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사단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멸망하다는 이 단어가 아폴림이라는 원어가 똑같이 어디에 쓰느냐? 지옥이라는 단어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결국 우리를 어디로 몰아붙이느냐? 지옥으로. 무엇하게 함으로? 교만하게 만들어 죄를 짓게 하는 어리석은 여자, 진리의 지식, 그노시스의 신앙에도 이르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역사가 결국 우리를 지옥으로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 그노시스의 신앙이에요. 이 신앙의 모습을 틀을 깨트리면 우리는 큰 코 다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목사님들 통해서 빨리빨리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한 거죠. 자, 마태복음 23장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이들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냐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결국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전도했어요. 열심히 전도해서 성도, 교인을 만들었어요. 교회 나오게. 근데 열매가 뭐냐는 겁니다. 나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배나 더 그들을 누구로 만들었어요? 지옥 자식.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그 지식이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어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노시스의 신앙이 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지식의 말씀의 은사마저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 지식이 오히려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이 결국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말할 때 뭐라고 고백했느냐? 호세아서 4장 1절과 6절. 호세아서 4장 1절과 6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 지식이 바로 무엇이냐 했을 때 히브리어 원어로 다아트예요. 다아트가 그노시스라는 지식과 똑같은 일이에요. 배워서 아는 지식을 말해요. 근데 그 배워서 아는 지식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6절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뭘 뭐였다? 망했다. 그 다하트. 그럼 그 지식이 뭐냐 할 때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재성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지만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를 잊어버리라. 그러니까 결국 지식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이 그들에게 없어요. 지식이 그들에게 없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버렸어요. 자, 그럼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럼 말씀 자체가 없을까? 아니요. 아까 얘기했던 어리석은 여자처럼 항상 배우기 때문에 말씀은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이 결국 뭐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은 호세아서 6장 6절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다트.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하는데 알지 못해요. 자, 그러면 조금 이따 뒤에서 말씀을 나누겠죠. 왜 그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의 모습을 조금 더 뒤로 한번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똑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하느냐? 디모데전서 2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러 온다. 진리를 아는 데 그럴 때 그 아는 게 그노시스. 에피그노시스라서 조금 더 강력하게 표현해요. 에피그노시스나 바로 그노시스나 같은 동요예요. 그노시스보다 조금 더 강하게 말하는 게 에피그노시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바로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러면서 그 성경을 알므로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이루는 지혜가 있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더 많이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는 자가 돼서 선한 일꾼이 되어짐으로 그노시스의 참 신앙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가 반면에 그노시스만이냐? 아니요.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 에이도라는 또 단어가 있어요. 에이도. 자, 에이도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요한일서 5장 19절. 요한일서 5장 19절. 자, 요한일서 5장 19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천한 것을 안다. 그때 또 안다. 그때 아는 게 에이도예요. 그노시스가 아니에요. 에이도예요. 자, 에이도라는 원어는 우리가 조금 더 다른 에이도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조금 이 말씀을 직역하면 보다 이거예요. 보다. 그러니까 의역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세상은 악한 사탄에게 속했다는 걸 얘기를 할 때 그걸 알아요. 아는데 그노시스로 아는 그 이상의 단계입니다. 자, 이건 대단히 중요해요. 보다라는 거예요. 보다. 우리 직관입니다. 직관. 뭐 깊은 무슨 투시에 의한 이런 영성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탁 보면 뭐를 아는죠. 탁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권년 목사의 얼굴을 보면 성 목사가 근심이 있구나. 성 목사가 뭔가 몸이 아픈가? 뭐 이렇게 알아요. 보면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단계보다 조금 한 단계가 업그레이드 되어져서 아는 걸 얘기해요. 이걸 에이도. 알아요. 직관이에요. 보아서 아는 직관. 이건 우리 신앙 안에 또 대단히 중요한 한 부분의 요소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에이도를 통해서 에이도의 모습, 직관으로 아는 모습이 목자들이에요. 자, 하나님을 통해서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가 탄생할 것을 알고 그 아기 예수에게 찾아가서 경배합니다. 그를 경배할 때 어떻게 경배하느냐는 겁니다. 네, 마태복음 2장 11절이네요. 죄송합니다. 제 11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랬을 때 아기와 그 모친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랬을 때 그 아기를 보고 그랬을 때 그 보다가 무엇이냐? 에이도예요. 지금 에이도. 그러니까 안 거예요. 그럼 뭐를 아느냐? 설명을 들었거든요. 무슨 설명을 듣냐?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 17절.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 17절.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 17절에 이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읽고 지금 이와 같이 보고 직관으로 알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 17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아멘.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라. 보고 드디어 찾아갔어요. 보고 에이도예요.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한 걸 고하니라. 그러니까 보고서 아는 거예요. 자, 들음으로 끝남이 아니라 들은 것을 봄으로 확인시키고 확증시키고 증거시켜서 아는 거예요. 저 얘기가 조금 전에 천사들이 말하는 그 예수구나고 알았다는 거죠. 이렇게 에이도 봄을 통해서 직접 경험은 경험인데 또는 내가 직접적인 경험은 안 했지만 제3자가 되어진을 보고 그런 보고 이런 에이도. 이런 에이도에 의해서 내 신앙의 모습이 한 단계 주님을 알아가는 단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이 에이도의 신앙을 가진 대표적인 존재가 누구냐? 욥이죠. 자, 욥기서 42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욥이 귀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동안에는 귀로만 들었어요. 들었다는 것은 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지금 욥이 있을 때만 해도 족장시대, 아브라함 시대와 같은 족장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성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는 것이고 또 다른 신앙의 선조를 통해서 그 말씀을 소문으로 듣는 신앙이에요. 그런 듣는 신앙을 가졌던 그가 사탄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죠. 그러면서 드디어 누구를 발견하느냐? 하나님을 발견하는데 그때 이렇게 고백하죠. 그동안 내가 귀로만 들었사옵더니 이제는 내가 무엇으로? 눈으로 주님을 직접 보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신앙이 듣는 그노시스의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서 이제는 A도 봄으로 주님을 아는 신앙. 바로 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봐야 돼요. 주님을 목격해야 돼요. 말씀 안에서 주님을 목격하고 내 삶 속에서 주님을 목격해야 되고 그리고 가정 안에 울타리 속에서 주님을 목격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을 알아가는 신앙이 에이도로서 주님을 아는 신앙임에 대해서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가 아버지를 행치 않거든 나를 믿지 말라. 그러나 내가 행하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정쩡한 신앙이 아니라 확실히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귀로만 들었니? 귀로만 들었으면 이제는 봐라. 그 말씀을 확실히 봐라. 그래서 보고 믿는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바로 이 신앙이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신앙에 대한 모습을 말하고 있으니 바로 그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 말씀. 사마리아 여인 가운데 그 문둥병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이게 에이도입니다. 자기가 나은 걸 봤어요. 문둥병이 나은 걸 봤어요. 예수님이 와서 직접 안수해 준 거 아니에요? 그냥 가라 네 몸을 세상에 보이라 그랬더니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을 때 자기의 나은 것을 직접 봤어요. 봤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서 큰 소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뭐라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더라. 아멘. 이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봐야 돼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모습이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바로 사도행전이 아주 중요한 말씀,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도를 우리에게 좀 가르쳐주고 있죠. 자, 말씀을 들려줬어요. 사도행전 8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빌립 지사님이 말씀을 들려줬어요. 자, 들었어요. 그래서 그노시스에 배우는 신앙이 됐어요. 그럼 듣는 신앙 뭐냐? 아니요. 말씀을 들려줬고 하나님의 놀라운 바로 그런 이적,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말씀이 진리임을 확증했어요. 에이도의 신앙으로 보여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신앙을 만들었어요. 이게 참 신앙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들었으면 보는 신앙이 되고 보았으면 이제 말씀을 쫓는 신앙이 돼야 돼요. 이게 참 신앙이에요. 듣는 신앙, 흔히 말하죠. 말씀만 알면 돼. 그래, 맞아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근데 말씀을 알 때 말씀을 아는 것으로만 끝남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것으로 이게 진짜라고 진리를 막 보여줘야 돼요. 사건으로 막 보여지고 환경으로 보여지고 정말 병든 자가 고침받네. 악한 영이 떠나가네. 하나님 말씀 이게 보여줘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함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그래서 그노시스 신앙은 가장 기본이지만 그노시스 신앙에서 머물면 안 되고 그 다음에는 볼 줄 아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가 또 가장 중요 여기는 신앙이죠. 세 번째 하나님을 알미 뭐냐? 이제는 기노스코의 신앙이에요. 자, 이와 같이 그노시스라는 배움의 신앙에서
한 단계 올라가 말씀이 이루어진 걸 봄으로 하나님을 아는 에이도의 신앙이 되었으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서는 그노시스. 기노스코라는 신앙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됨에 대한 부분을 말씀합니다. 즉 아는 것으로 끝내면 아는 것에 자라가야 돼요. 아는 것에 그노시스의 신앙으로, 에이도의 신앙으로, 기노스코의 신앙으로 차츰 한 단계 알아가야 돼요. 그 아는 신앙이, 기노스코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아까 우리 찾아봤지만 요한복음 17장 3절 한 절 말씀을 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이게입니다. 자, 영생은 그랬습니다. 이 구원이죠. 영생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그래요. 이 아는 것이 기노스코예요. 자, 그노시스로 아는 게 아닙니다. 에이도로 아는 게 아닙니다. 기노스코로 알았어요. 그럼 이 기노스코라는 신앙은 도대체 어떻게 아는 것이냐는 겁니다. 이건 관계예요. 자, 보는 것으로 아는 게 아니고 배워서 아는 게 아니고 관계. 너와 내가 하나 되는 모습으로 관계.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을 관계 속에 알아요. 그렇죠? 목사님을 알고 사모님을 알아요. 관계를 통해서 알아요. 자, 우리가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을 알아요. 이거는 뭐로 아는 거냐? 그노시스로 알고 그나마 TV를 봤기 때문에 에이도로 아는 정도예요. 이게 완벽함에 조금 부족해요. 근데 제가 직접적으로 청와대를 찾아가서 그분을 아는데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10번 만나고 100번 만남을 통해서 그분을 아는 게 이것이 기노스코의 알미예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의 반복적인 관계를 통해서 아는 암, 바로 이것이 기노스코예요. 특별히 관계예요. 관계. 그 관계 속에서 대표적으로 말하는 부분의 모습이 마리아가 그 남편과의 동침을 얘기할 때 기노스코라고 그래요. 자,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않았다 그래요. 자, 기노스코가 어떤 모습이냐? 동침하였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그 남자하고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즉 몸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그 동침이라는 원어가 기노스코예요.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이거예요. 몰라요. 나는 아직 몰라요. 약혼자지만 아직 몰라요 이거예요. 왜? 아직 몸이 하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부부는 하나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서로 동침, 서로 관계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져서 부부가 하나임을 얘기하며 서로 알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이 모습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4장 1절 말씀에 아담과 하와가 동침했다 그래요. 역시 동침했던데 이때는 야다라고 불러요. 히브리어로는.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기노스코이고 히브리어는 야다. 아까 그랬을 때 헬라어로 그노시스는 바로 히브리어는 다트. 지식으로 하는 거 다트. 근데 이어서 야다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알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바로 아들을 낳은 것을 얘기할 때 가인을 낳을 때 동침일 때가 다 알았다는 거예요. 맞아요.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자가 누구냐? 사울이에요. 바울로 변화되는 사울.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확실하게 주님을 경험하죠. 기노스코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던 중에 사도행전 9장 5절 이후로 쭉 말씀을 통해서 보면 갑자기 빛이 보이고 소리가 들립니다. 그 빛 때문에 결국 눈이 멀고 말았지만 그 빛이 보이면서 드디어 소리가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그래요. 주님이 지금 사울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깜짝 놀랍니다. 누구십니까? 라고 묻죠. 누구신데 내 이름을 아냐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부른다. 나는 내가 무엇하는 핍박하는 누구다? 예수라고 말해요. 자,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지금 사울을 만나주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알고 사울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예요. 그렇죠? 자꾸 만남해야 돼요. 그러니까 에이도의 관계가 계속 깊어져서 기노스코라는 관계까지 알아가는 삶이 됐을 정도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계속적인 삶의 관계가 만들어야 돼. 이게 경험이에요. 관계에 의한 경험. 그랬을 때 우리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9장 20절로부터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 아나니아를 만나면서 안수를 받죠.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을 때 눈의 비늘이 벗겨지면서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즉 시로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했다고 했어요. 즉시로. 자, 지금까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사울은 무엇을 하는 자? 율법. 그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이 아니라 조상의 유전, 사람의 계명을 하는 그 열심히 했던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나면서 확 달랐을 때 이제 기노스코에서 알아지는 거예요. 와,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기다리던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시구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하면서 그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을 굴복시켜요.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이 한편이었는데 그 유대인들을 변화시켜요. 이렇게 확실히 알아줘야만 담대할 수 있고, 이렇게 확실히 알아야만 바로 담대히 전하는 것뿐 아니라 듣는 자도 알아서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지식으로만 배울 수 있다면 부족해요. 만약 성건영 목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지식으로만 뭘 배우려 한다면 이건 아니에요. 그노시스를 배웠으면 빨리 에이도가 돼야 되고, 에이도가 됐으면 빨리 기노스코의 신앙으로까지 자라야 될 것에 대한 부분을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부분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렇게 주님을 알아가는 신앙이 될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알아갈 때 그냥 알아가지 않습니다. 단계가 있어요. 이건 반드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 요한복음 10장 38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은 아주 중요한 장이죠. 사단에 대해 정치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참 목자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장이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38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아멘,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무엇하리라? 알리라. 자, 아까도 말씀했죠. 내가 일을 행하거든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을 때 안다는 겁니다. 뭐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것을 깨달아 안다 그랬어요. 자, 우리나라 말로는 두 단어를 말했어요. 깨닫다 그리고 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우리말로 깨닫다는 말씀이나 안다라는 말씀이나 헬라어로는 다 기노스코예요. 헬라어로는. 근데 깨닫다는 것은 과거형입니다. 그리고 안다는 것은 지금 현재형이에요. 자, 그래서 깨닫 아는 것은 그때 그노테로서 기노스코의 과거형이고, 바로 안다라고 했을 때 안다라는 것은 무슨 기노스케테로서 그 기노시스의 현재형이에요. 자, 이건 뭐냐? 이건 과거예요. 깨달아요. 그리고 이 안다는 것은 현재형이에요. 결국 뭐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자꾸 보면서 깨달아요. 오늘 깨달았어요. 근데 아직 주님을 기노스코로 온전히 하지 못해요. 근데 이게 반복이 되면서 이거 쌓였더니 과거의 사건이 오늘 들어와서 드디어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안다는 것이, 기노스코에 안다는 것이 한 번에 의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모습을 통해서 그거 하고 자꾸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깨달아짐이 때가 되었을 때 드디어 주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아주 중요한, 그래서 경험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깨달아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깨달아 주님을 알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분별하는 것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모습이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모습에서, 자, 마태복음 16장 3절의 말씀.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아멘. 너희가 천계는 무엇한다?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분별할 줄 안다. 안다가 기노스코인데 뭐를 아느냐? 분별. 자, 똑같은 기노스코인데 깨닫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분별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데 그냥 무조건적으로 알아 이게 아니라 그 알면 깨닫는 과정들을 통해서 분별하여 알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분별하지 못하면 결국 그냥 속아요. 누구한테? 사단에게. 그러니까 똑같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행한 일인지 사탄이 행한지를 분별을 못해요. 영적인 깨달음이 없어요. 그걸 아는 것은 무식하게 알미죠. 그런 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노스코를 안다는 것은 결국 충분한 경험을 통해서 터득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10여 년은 많이 이제 10여 년의 시간이 쑥 지났는데 10여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처음 이 은혜를 뵀을 때 1년 때와 한 5년 때와 한 7, 8년 때와 지금은 가면 갈수록 달라지죠. 그렇죠? 영적인 노하우가 쌓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구나라고 알아듣고 분별이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분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하시는 모델을 분별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7절의 말씀을 봅니다. 한 악기를 예를 들었어요. 한 악기를 때 필이나 또는 검은고가 있어요. 그 필이나 검은고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으려면 소리를 듣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고린도서 14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 때 시작. 혹 전하, 저는 지금 필입니다. 이건 옛날 개혁성이기 때문에 지금 개혁개정은 필이로 바뀌었습니다.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에 무엇을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이 필이 부는 것이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겠느냐.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소리를 통해서 분별을 저건 필이 소리야. 저건 필이야. 저건 검은 거야 하고 아는 거죠. 무슨 소리면 저건 성건전 목사야. 왜? 목소리를 들어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 속에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될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되지 않으면 사탄한테 속아요. 왜? 영의 세계든 똑같이. 영의 세계는 사탄도 할 수 있어요. 다 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은 따라갈 수 없지만 흉내낸단 말이에요. 10가지 재앙에서도 출애굽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는 흉내내잖아요. 사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하나님이 했다고 착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별돼야 돼요. 이게 주님을 알아가는 모습을 말해요.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게 진짜 주님을 안다 한다면 분별로 끝나면 아니라 그 말씀이 분별됐으면 그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전에 죄송합니다. 분별할 줄 아는 자가 결국 뭐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할렐루야. 그럼 누가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누구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줄 아는 자예요. 그러니까 깨닫는다고 하는 모습만이 아니라 분별할 줄 알을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쓰임바,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는 의의 병기가 될 수 있음에 대한 부분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주님을 확실히 알아서 분별이 됐으면 이제 뭐냐?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삶이 돼야 돼요. 자, 역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 요한 1서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아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아서 하나님을 안다.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안다 그럴 때 아는 게 기노스코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자예요. 자,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분별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진리임을 분별했으면 나는 그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이루어 드려야 돼요.
지금 그겁니다. 그래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다라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원어를 통해서 보면은 우리는 다 안다라고 해석되었어요. 한 단어로. 근데 그 헬라적 관점 안에 살펴보면 그 안다라는 게 다 달라요. 그노시스의 개념으로 아는 것과 에이도의 개념으로 아는 것과 기노스코의 개념으로 아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진짜 주님을 안다 한다면 결국 말씀의 순종이에요. 이게 주님을 아는 것에 대한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 골로새서 1장 25절의 말씀이 뭐라고 표현했는가? 교회의 일꾼을 말해요. 골로새서 1장 25절의 말씀에 교회의 일꾼 그랬습니다. 교회의 일꾼은 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교회 일꾼인데도 고백하는 것은 나는 말씀을 이루어 드리러 왔다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없이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진리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씀 이루어지는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다. 내게 이루어졌으니 나도 이제 그 말씀을 이루어낸다. 이게 우리 신앙의 단계죠. 이루어지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루어졌으면 이루어내야 돼요. 말씀이 남에게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끝나지 말고 내게 이루어지는 사건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내게 이루어졌으면 나도 이제 이루어내야 돼요. 바로 이 신앙이 기노스코의 참 신앙임을 지금 분명히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할 때 뭐라고 표현했냐?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무엇하라?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할 때 그 안다는 게 기노스코예요. 나는 너를 도무지 주님이 지식으로 성권용 목사를 알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눈으로 이미 성권용 목사 아니 미리 아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알지 못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불법을 행한 거예요. 그럼 불법을 한 게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자, 이 말씀 대단히 중요하죠. 내가 주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주님이 나를 알아주셔야 돼요. 이게 기노스코의 완성이에요. 내가 주님을 기노스코로 알아야 돼요. 그노시스로 아는 게 아닙니다. 경험을 통해 알으면 마지막 하나님도 나를 경험을 통해 알아요. 관계를 통해. 근데 나는 주님을 기노스코로 아는데 주님이 말합니다. 성목사 누구니 난 너를 모르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귀신 쫓아냈고 나는 선자 노릇했고 나는 얼마나 나름대로 하나님이 정말 주의 목사로서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는 기노스코 너는 몰라. 왜? 불법. 그래서 주님 말하는 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게 주님의 결국 결론이에요. 그 주님 우리들의 신앙이 지금 결국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알고 있어요. 자, 조금 전에 주님은 이미 우리를 아셨다고 그랬어요. 자, 어떻게 아셨냐? 자,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8장 우리 구원의 여정에 대한 부분을 설교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 그래요. 미리 아셨다. 주님 우리를 미리 아셨어요. 그때 이걸 프로 기노스코라고 그래요. 미리 아셨다. 미리 예정하셨다. 프로 그노시스. 예정하셨다는 것은 그노시스라고 그래요. 미리 예정하셨다. 그리고 미리 아셨다는 것은 프로기노스코. 그러니까 프로기노스코에 의해서 프로그노시스를 한 거예요. 우리를 아시고 예정하셔서 구원하기를 예정하신 거예요. 자, 미리 아셨어요. 미리 아셨는데 지금은 나를 모른다고 그러세요.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주님이 나를 몰라서 모른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아셨다니까요. 그노시스로 아셨고 기노스코로 아셨어요. 근데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나의 신앙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주님이 나를 안다고 할 수도 있고 계속 안다고 할 수도 있고 모른다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온유하시고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만큼 또 냉정하신 분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고 딱 끝나버리면 하나님의 등 딱 돌려버리면 그분만큼 냉정하신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거죠. 이게 기노스코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알면
이게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 경외하는 신앙이 되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 여기는 신앙.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경외의 신앙. 무섭다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분을 경외하기 위한 두려움을 아는 신앙으로서 참 신앙의 도가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버릇없는 신앙이 돼요. 할아버지 상투 붙잡고 흔드는 손자같이 버릇없는 저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릇없는 신앙을 가져요. 하나님을 갖고 놀라고 그래. 하나님 앞에 타협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해줄 거예요? 안 해줄 거예요? 안 해주면 안 믿어요. 막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우리의 참 잘못된 신앙의 한 단계의 모습이죠. 그동안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 불만했던 거예요. 하나님 뭐하고 있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이게 참 얼마나 지금 지나고 보니까 영적으로 이 안다라는 연구를 해보니까 참 이게 얼마나 참 중요한 신앙을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이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지금 뭐라고 신앙을 다루느냐, 다 중요한 말씀을 한 걸 더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을 때 뭐라고 고백했냐? 갈라디아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하나님을 알았어요. 우리가 기노스코예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됐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아신 거예요. 성건용 목사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성건용 목사도 아셔주셨어요. 자, 그런데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 알매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다시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저희에게 무엇하느냐? 종노릇하는, 즉 율법주의자 초등학문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조상의 유전으로 돌아가서 왜 죄의 종이 되느냐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죠. 아는데 죄의 종으로 돌아갔어요. 이게 주님의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겁니다. 성목사 뭐하니? 내가 너를 알고 너도 나를 아는데 왜 다시 초등학문, 왜 조상의 유전으로 돌아가니? 왜 죄의 종으로 돌아가니면서 주님이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맞아요. 자, 이게 과연 뭐냐는 거예요. 자, 이 모습에 대해서 중요한 신앙의 단계를 가르쳐 줬어요. 뭐라고 그러냐?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 고린도전서 15장 34절입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늘 부끄럽게 말한다. 죄를 짓는 자가 결국 하나님을 무엇하는 자다? 알지 못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그노시스로, 하나님을 에이도로, 하나님을 기노스코로 안다고 하면서도 결국 성건용 목사가 죄에 빠져서 죄의 종이 되어버린다면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나 하나님을 아는데, 근데 주님 말은 성목사 네가 죄에 빠졌니? 네.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는 자야. 무슨 얘기를 하니? 내가 너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말한다. 너는 나를 모르는 자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내가 귀신 쫓아내고 선자 노릇했는데 주님은 나를 알지 못한다는. 왜?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죄에 빠졌기 때문에. 불법의 야고보서 참 요한일서 1장 3장 5절 위에 말씀해 보니까 불법을 행한 자는 곧 죄라 그랬어요. 불법은 곧 죄니라 그랬어요. 죄를 지은 자예요. 죄를 지은 자가 결국 바로 이와 같이 안타깝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정말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은 곳에 다시 깨달음을 갖게 됐어요.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게 뭘까라는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신앙,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 과연 뭔가에 대한 부분의 모습 우리가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성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호세아 선지자를 얘기를 했었을 때, 호세아 선지자 때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그랬어요.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단순히 배우는 지식, 다탈한 지식이 없었냐? 아니요. 그럼 뭐가 없었냐? 역시 성경을 확인해 봅니다. 호세아서 5장 4절. 호세아서 5장 4절. 네,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시작.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아멘.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서 여호와를 무엇하다?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아멘. 왜 내 삶이 하나님께 자꾸 죄를 짓고
죄를 짓고 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지?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겠는, 회개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백은 될지언정 회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를 못해요. 왜 그러는가 봤더니 본질을 보는 겁니다. 내 안에 무슨 마음이냐? 음란한 마음이 있어요. 음란한 마음. 이 음란한 마음은 단지 육적인 행위의 음란도 표현되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음란이죠. 우상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음란의 행위. 이 음란한 마음이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을 무엇하게 만들었다? 알지 못하게. 이게 아까 그노시스 다트가 아니에요. 야다. 경험으로 하는 거예요. 관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식이 없다고 했을 때 단순히 지식의 모습이 단순히 말씀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아까 어리석은 여자하고 똑같은 거죠.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란 지식은 가지고 있는 교만이에요.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안 되는 걸 알아요. 알아도 불구하고 바로 이와 같이 어리석음에 범하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이 단순히 말씀 자체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야다. 바로 뭐냐?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음란한 마음. 죄성이죠, 죄성. 성원용 목사님이 죄성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주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말씀을 모른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창세기의 말씀을 모르고 모세오경의 말씀을 모르셔서 알아요. 지식으로는. 근데 교만하게 만들었어요. 어리석게 만들었어요. 계속 죄짓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도록 만들어요. 이것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음란한 영성을 뽑아내야 되죠. 음란한 죄성을 뽑아야 돼요. 우리는 숨어있는 이 더럽고 추한 죄성을 뽑아내야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할, 참 예수님이 고백할 뭐라고 그랬는가? 한번 마태복음 22장 29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무엇했다? 오해했다.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너희가 성령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자, 이 알지 못한다는 것은 기노스코까지 깊은 신앙까지 이르지 않고 A도에 A도. 그러니까 직접 뭐냐? 하나님을 본 적이 없고 성경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듣는 신앙, 우리도 똑같아요. 신앙인이지만. 그래서 언젠가 됐지만 그 국민일보에 한번 앙케이트조사가 나왔어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성경을 일독해 본 사람을 물어보니까 거의 63%인가 가까운 67%인가 가까운 사람이 성경을 이제껏 한 번도 안 읽어본 거예요. 이건 충격이죠. 그 성경을 안 보고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아니요. A도 봐야 돼요. 듣는 신앙도 중요하지만 들었으니 봐야 돼요. 그노시스 들어서 배웠으면 봐야 돼요. A도. 아까 얘기했던 디모데 3장 15절 말씀에 디모데가 어렸던 성경을 알았다 할 때 알았다도 A도예요. 그러니까 그 디모데는 어렸던 성경을 본 자예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본 자예요. 그냥 할머니나 어머니도 듣는 말씀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말씀이죠. 이게 베레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죠.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그 말씀이 정말 그런가의 말씀을 상고했다. 보고 듣고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날마다 봐야 돼요. 목사인 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다 같이 말씀을 봐야 돼요. 디모데처럼 어려서 성경을 알았다가 원하는 A도예요. 봐야 돼요. 성경을 모르니까 주님을 오해한다고 책망받죠. 너희가 하나님도 본 적이 없고 성경도 본 적이 없으니 하나님을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자와 보지 않은 자는 천차만별이에요. 들은 것보다 나은 신앙이 보는 신앙, 보는 것보다 아는 신앙이 경험의 신앙, 기노스코의 신앙. 그러니까 이 신앙으로 자라가야 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알자가 야다예요. 다트로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의 삶을 넘어서 이제는 야다. 경험을 통해 아는 자가 되라는, 하나님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고 체험을 통해서 확실히 알아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 잘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의 모습도 말하길 때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라 그랬고, 베드로 역시도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을 보면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그노시스에 쓰는 것에 자라야 돼요. 어디의 신앙으로? 에이도의 신앙으로. 에이도의 신앙에서 어느 신앙으로? 기노스코의 신앙으로. 그래서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을 알았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그의 신앙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으로까지 자랐어요. 자,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무엇하니 믿으니, 무엇하니 받았다?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 그래요. 의롭다 여기셨다. 이게 믿음으로 구원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럼 이 신앙으로 끝나냐? 아니요. 17장의 말씀과 18장의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면서 22장에 들어와 1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세요. 무슨 시험을 하시냐?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하십니다.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드디어 12장,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드디어 인정받았어요. 의롭다 여겨주시는 게 아니야.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 여겨주신 은혜로 끝남이 아니라 이제 의롭다 여김을 스스로 응하였어요. 응답해드린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 2장 19절 이후에 20절, 21절, 23절 쭉 나오는 말씀이죠.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응해드렸어요. 응답한 거예요. 요구에. 이게 인정을 받아. 이게 살아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죠.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 바로 그럴 때 주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진짜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드디어 믿음을 인정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는 신앙이에요. 자,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믿음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안다라는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게 뭐냐 그럴 때 그냥 우리나라만 다 안다라는, 알다라는 단어로 해석되어 있지만 원어는 다르다는 거죠. 가장 먼저는 배움으로 알아요. 그래서 그노시스의 신앙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는 선한 일꾼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는 말씀을 알았으면, 이제 말씀을 배워서 알았으면 이제 한 단계 나아가 말씀이 내 눈에 보여지는 경험이 있는 바로 에이도의 신앙으로 자라야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디모데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할 때 에이도, 봄으로 알았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도 조금 전에 말씀할 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알지 못할 때 에이도, 왜 안 봤냐는 거예요.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보는 신앙으로 자라야 돼요. 그리고 보는 신앙이 되었으면 이제는 기노스코의 신앙, 이제는 그 말씀이 내게 경험되는 신앙,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그 말씀이 철저히 경험되어야 돼요. 근데 경험되는 신앙이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도 나를 알아요. 근데 내 신앙이 지금 죄의 종으로 가고 있고 불법을 행한다면 주님은 다시 나를 알지 못한다고 하신다. 그러니까 전혀 안 믿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그노시스의 신앙에서 에이도의 신앙으로, 에이도 신앙에서 기노스코의 신앙까지 자랐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아시는 거예요. 근데도 내가 죄 속에 또 죄의 종으로 가니까, 불법에 빠지니까 알지 못한다고 말씀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야 돼요. 날마다. 그럼 결국 죄와 싸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음란한 마음의 죄성이 남아있으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 안에도 아직 옛사람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그러면 결국 이것을 뽑아내야 돼요. 성령을 16번은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모두와 함께, 또는 온라인을 통해서 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성령 받아서 남아있는 죄성의 옛사람의 흔적을 뽑아내므로 정말 주님을 그노시스로 알고 에이도로 알고 기노스코로 알아서 반드시 천국 백성으로 당당히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